요한복음 1절은 우주가 펼쳐지는 원리를 나타내신 것이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치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벵겔이 1절을 우레의 아들이 발한 우레와 같은 말씀이다. 이는 인간의 추측으로는 알아맞힐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난 소리이다라는 해석에 감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풀었습니다. 위 문장에서 태초라는 시기와 말씀, 하나님, 그리고 그에 의해 만들어진 만물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보면 말씀과 하나님, 그는 태초의 일체에서 나온 세 가지 측면입니다. 후대에 성립된 삼위일체설, 곧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모태가 되죠. 한 가지씩 분석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앞 1절의 세 가지 측면에서 세 번째 측면입니다. 여기서 태초란 우주가 생기기 이전, 즉, 곧 일체에 존재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측면으로서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이 어떤 움직임을 하려고는 하나 아직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마 이 말씀을 언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별도, 달도 그 어떤 일체의 형태가 생기기 이전인데 누구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언어이겠습니까? 물론 여기에 하나님도 물질로 이루어진 형태는 아니죠.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최초 에너지의 전개입니다. 이 최초 에너지의 분화로 끊임없이 이합 집산하여 오늘날의 우주와 만물이 생겨난 것이죠. 예로 주역의 역은 문자 이전의 단순한 음향적 부호의 변화 도포였습니다. 후대에 문자가 탄생하여 해설이 덧붙여진 것인데 이것으로 설명을 해보지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무극이라 하고 거기에서 최초 에너지, 즉 음과 양의 두 가지 성질로 분화되기 이전인 태극, 즉 말씀과 함께한 하나님의 형태가 생겨납니다. 이 태극에서 비로소 두 가지 성질, 즉 음과 양이라는 양이가 나누어지는데 이것을 태초의 말씀이라 칭한 것입니다. 이 음과 양이 서로 밀고 당기며 이합 집산하여 사상으로 분화하고 사상에서 비로소 구체적 어떤 성질을 띤 물질인 오행, 즉 예수께서 입히지지 않는 5그루의 나무로 비유하셨던 것으로 8궤가 나타나며 이 8궤가 64궤로, 즉 천지 만물로 변화하는 이치인 것입니다. 나사에서는 오하이오주의 순수 알루미늄 2000톤으로 2.4m 두께의 거대한 성당만큼 큰 진공실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원자까지 모든 원소를 다 빼내고 이른바 무의 상태를 만들어 관찰하였는데 그 공간에 에너지를 흘려보냈더니 그것이 작은 폭발을 일으키며 물질로 변화되는 것을 관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나사는 이 현상들이 에너지가 물질로 변화한다는 증거이며 빅뱅으로 이어진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불교에선 일체 유심조라 하였고 아미타 부처님께서 서방극락세계라는 이상향을 염원하여 극락세계가 만들어졌다고 하죠. 마음이 모아지면 의가 되고 의가 생기면 기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절의 태초 말씀을 우주가 창조되게 된 최초의 근원 에너지라고 풀이함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그 에너지가
어떤 신적 존재가 뜻을 세움으로써 발출한 것이든 아니면 정독 직동생, 즉 고요함이 오래되면 움직임이 생겨난다는 자연적 이치에 의한 에너지 발생이든 이것은 각자의 생각에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이 말씀을 우주 생성의 최초 에너지로 정의함이 옳다고 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 존재에서 최초의 변화이고 두 번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창조를 하셨다면 간단히 하나님이 창조의 뜻을 가지고 말씀하셨다 하면 될 말을 이렇게 구분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고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하나님이 사람처럼 그 어떤 형체를 가지고서 말을 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무극과 태극처럼 이것저것이 구분되지 않는 에너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즉 앞서 말한 일물삼칙, 즉 말씀과 그와 성령으로서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함께 있다고 표현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구분해서 말씀이 생기기 전 상태를 표현하자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인데 이 비유는 주역에서 태극과 같고 이 태극을 주역에선 란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바로 이것에서 말씀인 음양으로 갈라진 것이며 이것이 모든 창조의 기틀로서 음양이며 암수인 것이고 기호로서 마이너스 플러스입니다. 하여 이 태극이 있기 전이 하나님의 상태인 존재로서 첫 번째 측면입니다. 하여 하나님은 창조를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 두 번째로 세 번째로 변화의 기틀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그가는 주역에서 태극의 상태를 말하며 1절의 두 번째 측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이 발현되었지만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고 어떤 변화의 성질로 변한 것은 두 번째 그요, 태극이기 때문입니다. 이 태극은 아직 음양으로 나뉘기 전인데 모든 변화는 이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하여 그란 3절의 만물을 지은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를 음양이라고 해석해도 의미는 같을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은 몸에서 나오고 그 형태적 사람은 영혼이 지배하게 되는데 이로써 세 가지 요소가 성립됩니다. 즉 영혼, 육체 말이죠. 말이란 영혼이 육체를 통하여 행하는 의지의 창조물입니다. 하여 영혼은 성신이며 성령이요 몸은 성부이며 말씀은 창조물로서 성자가 됩니다. 맨으로 표기되는 그는 큰 하나님의 형상이니 그 형상을 통하여 나온 말씀이라는 에너지에 의해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주역에서 태극의 변화로 만물을 만들어냈다는 것과 같죠. 아무 형상도 없는 하늘에 음양이 있어 번개가 치고 뇌성이 울리는 현상이며 땅에서는 암수가 있어 만물을 생성하게 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이를 동양에서는 무국에서 태극으로 또 양의로 펼쳐진다고 했고 도교에서는 도생일, 도생이, 도생삼으로 풀었던 것을 예수님은 거꾸로 나타냈던 것입니다.